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을 따라가면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에서 출발하면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본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에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넘치게 된다고 오늘 구약성 본문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물자들이, 식량들이 점점 더 꼬여져 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 또 기름값으로 인해서 모든 물자 유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운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곳간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신다고 전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신명기 5장 10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면 천대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4월이 밝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새순이 자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바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아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피조물들이 마음껏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풍성한 삶을 더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가라지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가라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믿음의 절대적 적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있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과 불신은 원죄를 가진 인간의 습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에 밴 의심과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얕은 믿음보다 이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보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그 습성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계적 훈련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습성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의심과 불신의 습성들을 온전히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풍성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누리는 법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7개의 봉우리를 넘으면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7대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절기를 파하고 주일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7대 절기를 영적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영적 흐름을 따라서 그 봉우리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봉우리, 피의 통로인 유월절을 지나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됩니다. 영육혼 안에 붙어있던 사단의 모든 오염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얗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 씻고 공급받는 통로인 무교절을 지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있는, 말씀의 반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봉우리, 변화와 기업의 통로인 초실절을 지나면 삶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처음으로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받아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늘 공급받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스스로 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만나 매출의 표적을 이제는 받았지만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그것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자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봉우리, 성령의 통로인 오순절을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을 지난 성도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를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봉우리, 언어, 선포, 간정, 찬양의 통로인 나팔절을 지나야 됩니다. 나팔절은 절대 긍정의 말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나팔절까지 지난 성도는 재림 때까지 천군 천사와 함께 양무를 지키는 소명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여섯 번째 봉우리, 번식의 통로인 속죄일을 지나면 선식이 실현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양육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인브레이킹에 하나님의 간섭을 전하는, 그들의 삶을 브레이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숙제를 지난 성도는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그 놀라운 소명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이 양육의 통로인 바로 그 장막절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모든 추수물들이 곳간에 쟁여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막절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장막절을 지난 성도만이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에 입성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순절의 권능을 받은, 오순절의 봉헌을 지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팔절의 단계, 속죄일의 단계, 장막절의 단계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팔절을 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장막절을 향하여 우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위한 그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저 나아가 주님의 공중재림의 나팔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팔은 의사전달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 믿음의 말, 신뢰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믿음의 말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이며, 신뢰의 말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 믿음의 말, 신뢰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나팔절을 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인도하며 그 사랑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본을 점검한 후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 13장 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히 이 말씀은 Keep your livers free from the love of money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유하라. 자유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돈을 사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것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책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은 바닥이 없습니다. 욕심은 카트라인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 생겨서 스스로를 찔러 쓰러지게 한다고 바울 선생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묶임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에게 묶이는 겁니다. 돈에게 묶여서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책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아직도 빵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물질에 대한, 세상 돈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의심과 불신이라는 그 누룩과 가라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그렇게 사단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잊지 않게 하는 믿음의 리소스, 믿음의 자원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원, 믿음의 리소스가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다. God did라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질병도 내가 약을 먹어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부지런해서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아픈 것이 암이 되고 어설프게 똑똑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인간을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열어주셨음을,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부대에게 남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듯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그 간정인 영광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리소스, 영광의 기념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로, 감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감사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의 기념비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그 비습을 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은혜를 알고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를, 앞으로도 부어질 그 놀라운 성취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감사로 영광의 기념비를 세운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의 기념비, 영광의 기념비를 심령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 훈련의 시작인 영광의 기념비, 믿음의 리소스를 신비에 세우십시오.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부어주고 채워주고 넘치게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 풀리고 힘들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훈련, 믿음의 훈련 과정을 인내로 마칠 때
비로소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가, 우리 무릎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로 그 풍성한 곳으로 적각 우리 여러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점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게 되고, 찾으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부귀와 장기와 공의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감사로 아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나팔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 성령의 나팔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복이 없은 내 인생일지라도, 연약한 내 인생일지라도, 무지한 내 인생일지라도 성령님을 만나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꼬이고 사람과 꼬이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만나면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일하실 때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5번째 줄 믿음 훈련을 통하여 누룩과 가라지, 그 모든 불신들을 다 제거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영광의 기념비를 세워 이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삶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귀한